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향해서 마음 문을 열고 나와 내 복음을 영접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율례와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복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의 관계도 상당히 깨져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시 마음을 열고 나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전에 너희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냐, 그런 거죠. 너희가 예전에 잘해주지 않았느냐. 예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줬습니까?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중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뭐 안질인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쳐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병을 주셨는데, 어쨌든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갈라디아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렇게 병약했던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렇습니다. 바울의 병약한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시험거리가 된다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건강하고 훤칠하고 키도 크고 보기 좋은 이런 분이 와서 설교하는 거 하고 병약해가지고 흔들흔들하는 그런 분이 와서 설교하는 거 하고 누가 전하는 복음이 더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겠어요? 누구를 목회자로 모시고 싶어해요? 그거는 다 요즘 교회들도 다 건강하고 훤칠하고 이런 목회자를 원하죠. 그래서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시험이 되는 거죠. 아유, 저거 이렇게 병약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나? 하나님의 종이면 건강해야지 무슨 저렇게 그렇게 해서 바울을 안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진짜 복음에 그걸 못 믿게 되고 진짜 복을 못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건강이라든지 외모를 본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키가 작고 배 나온 아저씨라 그러죠. 대머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상으로는 상당히 볼품이 없어요. 예. 근데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병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이게 매력적인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을 외모를 보지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줬다고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참 갈라디아 교인들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업신여기지도 않아요. 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자와 목회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훌륭한 거죠. 예. 자, 이게 참 좋은 교인들 만나서 바울이 복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복이 사도 바울에게만 복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복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 나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예전에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 같은 이러한 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가 나에게 했던 게 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병약하고 외모에 볼품이 없어도 정말로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전도자와 목회자인 바울에게 잘 하는 것, 이게 왜 성도들에게 복입니까? 목회자에게 잘하는 게 왜 복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는 자, 그가 받는 상을 그도 받을 거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는 자,
제자가 받는 상을 함께 받게 될 거다.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세우신 자를 잘 대접하는 거, 이거는 그가 받을, 목회자가 받을 상을 함께 받게 될 거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목회자만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회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육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진다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신앙생활에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이게 누가 잘못했건 간에 관계가 틀어지면 굉장한 치명타가 되고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틀어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받는 건데 그 관계가 틀어지니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무슨 얘기 하십니까?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TV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 목회자들 설교가 많은데 그런 얘기 합니까? 뭐 인터넷 설교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왜요? 교회 오면 똑같이 자기가 미워하는 목회자 얼굴을 보는데, 그리고 예배 참여하는데 은혜가 되냐 말이에요. 그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에 영성이 메말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뒤에 6장 6절을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한 장 넘겨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얻어먹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바울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목회자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불러 세울 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불러 세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또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불러 세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 불러 세운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웠으니 내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부족한 게 있더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서 목사님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바른 생각을 하는 게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잘못한 게 있더라도 어떻게 목회자가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고소고발하기 전에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목회자가 잘못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찾아가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혜로운 목회자 다 듣고 자신을 반성하고 바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요,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고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회자를 뒤에서 욕하고 미워하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고, 그게
본인의 신앙생활에 치명타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때 당시에도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과 참된 목회자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막 침투하고 역사하고 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의 종이 돼서 자꾸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교회에 치명타를 가져오고 신앙생활에 치명타를 가져오니까 마귀가 얼마나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면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여러분은 주님을 닮은 사람처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설사 그런 일이 있다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나쁜 쪽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를 그 다음 19절 20절에서 볼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첫 번째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자, 먼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배척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훌륭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헌신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언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온유함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큰 소리도 치겠다는 거죠. 왜 큰 소리 칩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명예와 존경 이런 걸 다 내려놓더라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좀 큰 소리도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19절 20절에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목회자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훌륭한 교역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실제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자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또 은혜 하나님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암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깨는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런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신앙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